열왕기하 13장 우리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유다 왕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지만 그래도 그가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의 교훈을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그의 신앙이 변절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악행을 저지르는데 최고의 악행이 뭐였냐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죽이는 참혹한 일을 벌이게 되죠. 우리가 보면 신앙은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잘 유지하는 것,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남유다의 이야기에서 다시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이후에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 이야기인데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을 다스리며. 이제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된다는 것,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죠. 예후가 아합의 집을 멸하면서 소위 이스라엘의 신앙의 개혁을 일으킨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너를 통해서 4대에 걸쳐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래서 이제 예후가 죽고 났을 때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 여호아하스가 어떻게 행하는가.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쉬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후의 아들 4대를 통해 왕이 되게 하는 축복을 받지만 그가 믿음의 바른 길을 행하며 하나님 앞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항상 이 이스라엘 왕들이 범죄할 때 얘기 나오는 그 말이 뭐냐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이 여로보암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세운 초대왕이죠. 어떻게 보면 나라를 분열시키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나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며 나라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했던, 어떻게 보면 모든 악행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항상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이 항상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우리의 삶이 여로보암 같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되죠. 악행의 기준이 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신앙의 좋은 기준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항상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 누구의 길을 따랐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직한 사람의 기준이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는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항상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의 삶이 여로보암 같은 악행의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결국 여로보암의 죄를 따른 여호아스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에 이제 넘겨주시게 돼서 큰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아스의 삶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람 왕이요 여호와스를 칠 때 타작마당에 그냥 마당에 티끌 먼지와 같이 보잘것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한 나라의 군사력이라고 말하기에는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뉴스에서 나왔을 때 아마 보셨을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국산 전투기가 개발이 돼서 시범 운행을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죠. 우리나라 순수 기술로 국산 전투기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뉴스냐면 세계적으로 보면 8번째 초음속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된다는 것. 참 그것은 참 대단한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여호와스는 그 당시에 어떤 거예요? 보병 10,000명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약소국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있었을 때는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강대국을 만들어 놨었고, 그래서 여러 민족들을 지배하며 하나님 앞에 부강한 나라로 섰지만 지금 여호와스 때는 어때요? 한 나라의 약소국으로 완전히 작은 나라로 위축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오늘 결론은 뭐냐면 결국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 우리의 삶이 강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여로보암의 악행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늘 정직히 행하며 믿음의 바른 길이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강성하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로보암처럼 또 오늘 여호와스처럼 악행의 기준이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믿음의 아름다운 기준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여 주시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